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19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19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축복을 이루신다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 온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게 하옵소서, 맛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 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중에서 먼저 1절의 말씀이 샴마샴마라는 단어거든요. 그와 같은 자세로 받으면 1절부터 14절의 축복이 여러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자세 중에 또 하나는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어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될 줄로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요,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아멘의 화답의 응답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1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이에요. 자,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은 1장부터 사실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그 큰 음녀와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들어와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시작이 뭐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는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거거든요. 우리 입술의 소리의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할렐루야는 뭘 찬양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결국은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했던 모세의 노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을 해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어고 신학적인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기본의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의 단어를 뭘로 표현하냐면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의 감사함의 고백이 할렐루야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원수를 갚아줘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보상이에요. 보상이라는, 보상이. 세 번째는 뭐예요?
통치자.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통치자는 일순간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 다시 말하면 지금 1장부터 18장 말씀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통치자로서, 우리와 통치자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종부리듯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차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통치자란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는요, 힘이요. 세상의 통치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힘과 배경이 그 속에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는요, 기쁨과 평안과 찬송과 감사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통치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인적 통치, 사울왕을 통해서 그 통치를 바라보고 요구했다가 결국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자손들이 그 통치, 육적 통치 동안에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고민 속에 있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쁨과 평강만 있습니다. 평안만 있습니다. 찬송만 있는 거예요. 그런 찬송에 그 하나님을 뭐하라? 통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 통치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오면서 두 번째가 단원이 뭐예요?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내. 그 다음에 이걸 신부. 우리를. 지금 예수님의 혼인잔치. 마치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혼인잔치.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21장에도 보면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아는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응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결국은요, 그 임금은 동네 내거리로 가가지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르는 자들을 다 초청해서 그 자리에 모아서 잔치를 가득하게 메우더라.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은혜입니다. 임금의 은총이거든요. 내가 자격이 있어가서 아니라 임금이 나에게 선택을 통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우리도 사실요, 우리가 하면 초청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초청하면 초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청은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청하는 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준비예요. 준비된 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결국은요, 이들에게 뭘 주더라? 흰옷을 주더라. 흰옷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허락이요. 허락.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흰옷을 예배하고 이게 아니고, 흰옷은 누가 준비해요? 신랑이. 유대적 결혼 관습에도, 혼인 잔치의 관습에도 누가, 주인이 들어오는 하객들을 향해서 이미 잔치에 필요한 옷을 다 준비해 오는다 그랬어요. 준비해 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입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에서는 그렇게 다 청함을 받아서 유독히 임금이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은 혼인잔치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안 입었냐 그러니까 뭐 핑계막 댑니다. 그러니까 너 나가. 묶어가지고 밖에다 던져버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흰옷은 누가 희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계시록 4장이나 5장이나 7장이나 14장이나 하나님 보호자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미룰 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흰옷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허락함에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옷을.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9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한테 세 번째 단어는 자, 백마탄자. 자, 백마탄자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하늘에 열리더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이니까 그곳에 누가 타고 있어요? 백마탄자가 있더라. 백마탄자가. 그런데 그 백마탄자가 보이는데 그 백마탄자의 그 모습입니다. 백마탄자의 모습을, 백마탄자가 있는데 백마탄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충신이다. 또 진리라고 말해요. 충신과 진실이라,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신은요,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 또 이 말은 뜻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지켜서 이행하고 순종해 가고 있는 그와 했던 그 모든 이것을 충신이라고 해요. 또 진실은 바뀌지 않는 것, 참된 자다. 거의 비슷한 의미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해야 돼요? 진실한 분이 공의로 뭐예요? 심판. 여러분 뭐 이분은 누군가 우리는 뭐 안 봐도 알잖아요.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 6장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6장도 똑같이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그는 뭘 가졌더라? 활을 가졌더라. 활.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6장에서는 또 머리에는 뭘 썼더라? 관을 썼어요. 이 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랬습니다. 스테파노스는요 승리관이에요. 승리. 운동경기 선수가 운동경기를 해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관이에요. 그래서 월계관 화관이라 그래요. 화관. 그러니까 똑같은 그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도 백마 탔어. 왜?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거든. 승리를. 그런데 6장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도전이에요.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 또 하나 치면 또 오고 또 하나 치면 또 오고 또 지금 계속 끊이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이 있다 그랬어요. 눈은 뭐예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통찰하셔요. 예,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관은 머리에 눈, 그 다음에 머리 뭐였어요? 관. 예. 이거 디아데마라는 디아데마. 이 디아데마가 바로 왕관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6장에는 스테파노스, 19장에서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원어적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생각했으면 여기를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19장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6장은 거짓 선지자예요. 가장한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가 디아데마 머리에 관을 썼고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밖에 모른다. 아는 자가 없더라. 누구밖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보겠으면 왕 중의 왕 아니면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씀 아닌가라고 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또 그가 뭘 입었어요? 또 하나는 피옷을 입었더라. 피옷이라 그러니까 제가 좀 짧게 말하면 핏불이 쓴 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십자가의 피다 아니면 뭐 증인들의 피다라는 그런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6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했던 그 말씀으로 볼 때 심판하신, 그러니까 많은 심판을 통해서 옷에 성경에 보니까 뭐가요? 피가 묻어요. 포도주로 완전히 옷이 범벅이 됩니다. 그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심판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옷을 입었는데 뭘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만왕의 왕 통치자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분밖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14절 본절입니다. 14절 본절 읽고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라 그래요. 자,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언제 해석자들마다 몇몇 학자들은 그 군대를 뭐라고 사용? 하늘의 천사다 그래요. 하늘의 천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요, 성도들을 포함한 군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유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했던 이름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지금요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표현해요? 내 군대, 내 백성. 이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 낼 거야. 뭘로 표현해요?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표현했다라고 출애굽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더라? 군대라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보는 것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뭘 입었어요? 특별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이 말씀이 또 하나 배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함께 여러분 한번 보게요. 1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지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지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야, 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리 누구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흰 옷 입은 자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하니까 천사들과 싸워서 천사들과 이렇게 천사들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의 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동원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나 모든 재앙을 진행할 때도 항상 누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지금 전쟁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들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고 그들과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래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마포옷을 입었더라 이 말입니다. 또 그들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려 하더라. 누구를 가리켜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또 모습이 뭐예요? 그 다음에 15절,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자,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에요. 검이 나와. 우리가 뭐 검하면요, 뭐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검이라는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에는, 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심판, 하나는 약속의 성취 보상이에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 또 인도와 보호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그런데 사단이나 악의 무리에게는 말씀이 그들의 보호 인도예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치료고 응답이고 회복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나 사단에게는 심판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네,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23장 29절 말씀에 2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뭘로 역할되는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고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녹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반성마저도 깨트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악의 무리에게는, 사단에게는요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검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그래요. 만국을 치겠고.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어요. 자, 철장이 뭐예요? 철장 감옥입니까? 철장 신세졌어. 철장. 이 철장이라는 것이 철로 된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철장입니다. 긴 거. 철로 된 막대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철막대기라고 그래요. 철막대기. 철도 막대기가 되는데 이 용도가 뭐에 쓰이면 회초리적 의미 또 지팡이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들고 있던 모세기 지팡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역사. 애굽에 향해서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철장인데 지팡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 왕에게는 심판입니다.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은 건데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악의 무리 마귀와 사탄들을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철막대기로 다스리며 그랬어요.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신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을 것이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미 이사야 63장 3절 말씀이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미 14장 말씀, 13장 말씀을 할 때 제가 한번 같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읽었는데요. 이번 주일날 한번 좀 보겠습니다. 63장 3절입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요 심판입니다. 결국은 악의 무리를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의 무리,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했던 그 무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포도즙 밟듯이 그것을 짓밟아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절에 그 피가 심판의 피라 그랬어요. 심판의 피. 네. 이것을 계시록 14장 19절 볼게요. 계시록 14장 14장 19절 말씀.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선포하셨거든요. 납할 때. 자,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네,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결국은요 다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미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선언했는가? 17장 14절 말씀에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예.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릴 그분이 승리했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했더라.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왕과 주인이에요. 모든 이의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 보세요. 자, 그분이 오셨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장에 들어와서는 혼인잔치가 이제는, 혼인잔치는 뭐예요?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통치의 세계 나라에서 이제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모든 것만 있는 거예요. 그곳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장부터 시작될 건데, 바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19장에서 이미 예언하신 것을 이렇게 성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뭐예요?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찬양하라. 찬양할 것이다. 그분은 통치자고,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성취자이시고, 그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승리를 이루실 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치고 주관하시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쓰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옷과 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옷과 다리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이 의미가 모든 자들에게 다 보일 수 있도록 선언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옷과 다리, 발에 써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분들에게 다 자기 통치자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치하시도다, 이미 6절 하반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분이 뭐예요? 통치자라고 말씀하는, 통치하시도다. 그 말씀을 누구로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다스리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결국은요 모든 짐승이 다 멸망시키고 끝마무리를 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천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22장에서는 마무리의 천국 백성의 나라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부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신부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나는 창함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중요한 겁니다, 찬양하는 삶이에요. 뭐 하나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랑 신부와 더불어서 영원한 참된 행복을 누릴 자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